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계속 3차 사경의 말씀을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본문 보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6절까지만 오늘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주간 이어졌던 오늘 사경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이 잘 마무리되며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참으로 본질적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우리 희망의 교회와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바른 말씀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험한 신앙에서 돌이키라.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본문으로 3주간 이제 사경의 말씀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위험한 신앙에서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볼게요. 지지난주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정말 좋은 신앙인 줄 알고 따라갔지만 잘못된 신앙이고 위험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이런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다. 이거 본받으면 안 된다 했던 게 입술이 내 신앙의 수준인 줄 착각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화려한 종교적 언어로 포장하고 수많은 종교적 행위로 포장하고 겉으로 드러난 복으로 포장된 신앙, 그게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이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대인들도 저게 모범이구나, 저걸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정신 차려라. 저거 잘못된 신앙이다. 저건 옐로카드 신앙이다. 아니, 더가 레드카드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 위험한 신앙은 사람이 내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경우에 이 경우가 위험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정치적인 이해득실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인본적인 사상들이 오염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둔갑해서 나쁜 약인데 좋은 약으로 둔갑해가지고 계속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소망하기는 이 사경의 말씀은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봐세요. 한 3번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경이 이제 3주 한 거를 3번만 들어보세요. 완전 내 것으로 좀 소화시켜야 돼요. 어떤 거는 때로는 어떤 말씀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듯이 쭉 흘려보내고 이렇게 남는 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 말씀은 아예 좀 집중해가지고 여러 번 들어보면서 딱 머릿속에 어떤 영적인 그 신학적인 그 구조를 잡아놔야 돼요. 지난 시절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것이나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이 틀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틀을 마치 길을 딱 닦아놓고 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 또 이제 마지막 말씀 들으신 다음에 한번 반복해서 이 세 말씀을 사경을 3번만 다시 한번 듣고 점검해보세요. 그러면 지난 시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길이 닦일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에 도대체 이 신앙생활이 맞나? 주변에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는 분들한테는 좀 같이 나눠주세요. 그러면 어떤 길이 생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잘못된 신앙생활, 위험한 신앙생활 세 번째가 뭐냐면 전통이 내 신앙의 본질을 흐려지게 하는 경우예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전통이란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할 경우가 있고요. 전통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올감할 때가 있고요. 세 번째, 전통이란 이름으로 사랑이 없어질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겉으로 아무리 좋은 신앙으로 포장이 되었던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살펴보고 전체를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통이 내 신앙 본질을 흐려지게 하는 경우.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경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건 뭔가라고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목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지금 3주간 진행되고 있는 말씀의 초반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와서 먹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엎어버리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언행과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주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정답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전통을 잘 지켜야 돼요? 말씀이죠. 그럼 이런 거예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는 전통이면 잘 유지하고 지켜야 돼요. 무조건 전통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거라면 그 전통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년 됐어요? 1년, 공식적으로 창립하면 1년도 안 됐죠. 교회가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가면 전통이 세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100년 된 교회 하면 전통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는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독특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 해온 분들은 신앙생활 한 만큼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구체적인 예로 뭐를 얘기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해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기독교는 효하는 종교예요? 불효하는 종교예요? 효하는 종교예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불효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성경 정신과 어긋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 살아계시면 오늘 전화 가서 이건 숙제예요. 이건 좀 어려운 숙제인데 한번 여쭤보세요.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혹시 속상하게 한 거 있어요? 하면은 그러면 이놈아 너같이 불효자를 내가 왜 낳냐 내 미역국 왜 먹었냐 이러면은 우리 신앙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만약에 그래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진짜 너처럼 예수 믿으면 참 우리나라가 참 좋아지겠지 하면은 정말 부모님이 보실 때도 우리 자녀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면 불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워놓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어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효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고르반 제도거든요. 자,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 본질을 행하는 게 아니라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은 게 고르반 제도예요. 고르반, 이게 하나님께 드림, 이런 얘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잘 믿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당연히 부모님께 효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장로들의 전통,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전통으로 세워놨던 것을 고르반이라는 이상한 전통을 가지고 불효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이제 너 왜 부모님 이렇게 연로하시고 또 부모님께 또 잘 봉양을 해드렸는데 부모님한테 뭐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부모님한테 또 효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어떡하냐 하니까 고르반이라는 거야. 고르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하나님께 다 했다,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야 너 돈도 있는데 왜 부모님 힘드신데 잘 도와드리지 않냐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바치기로 내가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 제도예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내가 하나님께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 성경 정신에 맞아요? 어긋나요? 어긋나요. 여러분 제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불효하는 거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아셨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도 오늘 한번 다시 전화해 볼 거예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어머니 제가 오늘 이런 아버지 설교를 하고 제가 숙제를 했는데 제가 목사로서 예수 잘 믿으라고 가르치는데 부모님께 불효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야 너 그딴 식으로 하고 목사하고 네가 담임 목사 하냐? 회개하라 이러면은 나를 진짜 정말 난 금식 들어가야 돼요. 나 금식 잘 못하는데 근데 아니다. 너무 고맙다. 여러분 비록 내가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부모님께 많이 못해드려요. 그렇더라도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고생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참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넉넉지 못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께 잘 못해드리네요. 죄송해요. 제가 늘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섬길게요. 하는 게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여러분 이 고르반 제도를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잖아요. 자, 제가 늘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다. 십자가는 위로 뻗어 있고 옆으로 뻗어 있어요. 고르반이 딱 뭐냐면 위로만 뻗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 신앙 아니에요. 막대기 신앙이에요. 막대기 신앙. 반드시 옆으로 돼 있어요. 사람, 이웃을 향하여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향해서도 못한다면, 부모, 형제를 향해서도 못하면 이 사랑 실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위로만 고르반이에요. 위로반. 내가 부모님인데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나한테 잘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사랑 안 주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고르반 신앙이에요. 막대기 신앙. 그때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부모,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집 사건 건 사건 난 상관없다. 내가 볼 때는 너 신앙 되게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소리 들으면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고 기준을 삼고선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 상처도 덜 받아요. 왜냐면 그게 잘못된 거지 예수가 잘못된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고르반 신앙이 정말 우리한테 많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통으로 내려져 오고 있는 거예요. 전통으로. 고르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신앙 전통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면서 다시 한번 그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해줘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리를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하셨냐. 너네들 지금 손 씻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진짜는 너희 안에 악동과 탐욕과 도적질하는 거 이런 게 정말 가득한데 고르반이라고 해놓고선 부모님께 불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뜨려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 손 하나 씻고 안 씻는 문제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걸 신앙의 본질로 삼아놓느냐?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해라.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 본질만 제대로 잡고 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누구한테 상처 주지도 않고 그렇게 상처받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사경의 마지막 날 3가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한 연수만큼 되돌아보세요. 오늘 필름 거꾸로 돌려보세요. 이거 없지. 세 가지입니다. 전통이 내 신앙의 본질 흐려지게 하는 경우.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할 때, 아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할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범죄하였다가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또 채찍질 하시잖아요. 그때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또 원망이 시작되는데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만나를 내려줬더니 만나 지겹다. 이거 너무 맛대가리도 없다. 맛대가리도 없다 그러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 중에 그 불뱀에 물리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제발 우리 위해서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해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이거를 사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도하시면서 이게 사실은 내가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나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연결해 줬어요. 여러분 항상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을 떠나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놋뱀 만들었던 그 모세에 만들었던 그 놋뱀 자체가 나중에 우상이 돼서 전통으로 이어서 내려와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좀 해봐요. 성경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걸 뭐라고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라고요. 사사시대가 대략 400년 이어졌어요. 그 다음 이어진 게 사무엘이 첫 번째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은 게 사울, 그 다음이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까지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남북이 안 나눠졌을 때. 그리고 나서 분열왕국이 돼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나눠져요. 북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돼서 쭉 이어지고 나중에 아수르한테 BC 722년에 망할 때까지 이어지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초대 왕으로 돼서 쭉 이어져요. 나중에 이제 BC 586년에 그 바벨론한테 멸망할 때까지 이어져요. 히스기야 왕은 그 중에 제 13대 왕이에요. 남유다 13대 왕. 그러면 모세 시대부터, 그러니까 이거 대략이에요. 그냥 연대는 모세 시대를 대략 BC 1500년이라고 시작을 하면은요. 히스기야가 제위했던 그 남유다 13대 왕으로 제위했던 게 BC 728년에서 687년으로 보통 봐요. 그러면 이때까지 한 몇 년 정도가 지냈냐면 이 놋뱀을 우상 숭배했던 게 어떻게 그걸 계속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약 800년 정도 돼요. 그 놋뱀을 가지고 이 광야에서 요거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다 해서 그 놋뱀 자체를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부수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800년 걸렸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신앙을 회복했던 유다 왕들을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요시아고 그 중간이 히스기야고 그 앞에가 여호사밧이에요. 뭐 중간에 조금 작게 한 왕들도 몇 있었는데 크게 이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거든요. 여호사밧도 이건 못 건드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전통이어서 못 건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건드렸어. 유다 13장 히스기야. 이거 우상숭배야, 이거. 전통 좋아하고 있네. 우상숭배야. 부셔? 그래서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쭉 하면서 부셔야 될 우상인데 전통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거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님 성경책을 누군가 만약에 가져갔다고 봐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책으로 보면 더 여러분 막 영적으로 막 영성이 막 올라와요. 읽으면 많이 읽으면 근데 목사님 성경책 읽지도 않은데 막 머리 밑 밭에다가 이렇게 놓고 막 자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한경진 목사님 성경책 여러분이 하나 구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거 읽지도 않고 머리에 베고만 자도 막 갑자기 여러분 막 영성으로 충만하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물려주신 성경책,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죠. 근데 그럼 읽지도 않는데 성경책 붙들고서 계속 있어. 그러면 그게 나한테 뭐 영적 효험이 되냐고요. 천국 가시는 어머니께서 그랬다. 제발 좀 읽어라 이놈아. 성경 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엉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니까 십자가 목걸이만 붙들고 막 있어요. 십자가 정신을 실행하지는 않고 막 목걸이만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까지 하고 막.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히스기야는 부셔버렸어요. 그 다음 열왕기하 23장 13절에서 25절이요. 시작. 또 예루살렘아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이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이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종교개혁을 이제 했던 유다 왕이 요시아 왕이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중에 최고로 종교개혁을 잘했던, 구체적으로 했던 사람은 당연히 요시아예요. 근데 요시아가 그때 이거는 못 건드리는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솔로몬이라는 전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도 요건 못 없앴어요. 그게 뭐냐?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또 예루살렘아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며, 근데 이 산당들은 누가 세운 거예요?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이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이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어떤 왕도 감히 솔로몬이 세운 거는 못 건드려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우상인 줄 알아도 감히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데? 솔로몬 왕이 세운 건데?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고 감히 못 건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사도 바울. 아무리 베드로여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그래요. 성경은 절대 어떤 한 사람 전체를 다 옳다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닮으세요. 할렐루야. 솔로몬의 지혜를 닮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다 닮지는 마세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100% 옳다 한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가 감히 저 목사님한테, 어떻게 감히 저 분이 한 거를, 어떻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교회 내려오던 거를, 그딴 게 어딨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느우스단 이게 노뱀 섬기라고 부셔버려. 히스기야가 했어요. 근데 그 뒤로 계속 왕들이 못 부셨던 거. 산당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 기쁘게 해주려고 횟가닥 해가지고 그때는 약간 영적 치매 걸렸을 때예요. 해가지고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위에 세워놓은 그 산당들 못 부시고 있었는데 요시아가 유대 16대 왕이에요. 16대 왕. 요시아가 부셔버렸어요. 솔로몬 지위 기간이 약 BC 970에서 930으로 봐요. 그리고 요시아는 BC 640에서 609년으로 봐요. 그러면 그 당시 크게 잡은 거예요. 약 250년에서 3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어떤 남유다 왕들도 건드리지 못했던 솔로몬이 세워놓은 산당도 부셔버린 거예요. 누가? 요시아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지난주 거랑 계속 이제 연결해서 들어봐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그 시스템에게나 어떤 전통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부여해놔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닌데 싶어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여러분, 요시야처럼 히스기야처럼 바르게 개혁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 종교개혁 그 주일 말씀하고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돼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를 개혁해내는 게 우리 개혁신앙이에요. 사실은 5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고요. 개혁신앙은 끊임없이 신앙을 개혁해야 돼. 그래야지만 돼요. 안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또 우상 생겨요.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도 한 10년 지나잖아요. 10년 후에 만약에 이 설교를 다시 한다면 10년 지나면 나중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하게 거의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한 우상처럼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부셔야 돼요. 할렐루야. 10년 동안 놔두지 말고 매년 부셔야 돼요. 매년. 그러면서 부시면서 계속 점검해 나가면 딱 십자가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점진적 개혁. 한 사람이 다 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 못한 거를 히스기야가 못했던 거를 요시야가 했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야 돼요. 한국교회 종교개혁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한국교회 유럽처럼 돼요. 못 해내면. 그 개혁들을 지금 한국 못 해내고 있어요. 근데 뭘 못 해내냐면 다 이거야. 야, 어떻게 감히 저 교회를 건드려? 감히 어떻게 저 목사님을 건드려? 감히 어떻게 저 시스템과 저 전통을 건드려? 그게 전통이 우상숭배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 신앙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우상숭배하지 않고 정말 바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세워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내 신앙 본질을 흐려지게 하는 전통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전통이라 이름으로 사람을 올가맬 때 전통인데 사람을 올가매는 전통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전통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교회 전통에서는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그냥 봉사하면은 처녀로 총각으로 열심히 하면은 더 믿음이 좋은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저는 물론 독신 생활을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물론 총각 된 독신이라고 해야 되면 독신주의자는 아니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가장으로 사는 게 더 힘들어. 우리 어머니로 사는 거 더 힘들지 않아요? 아내로? 물론 독신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목사님 독신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물론 전 분명히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독신이 더 힘들어요. 왜? 여러분 전방이 힘들어요? 후방이 힘들어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데는 어딘 줄 알아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나온 군대. 내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재원이도 아마 내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들다고 그랬거든. 아무리 편한 부대 보직을 받아도 그래요.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독신도 할 수 있어요. 은사가 있으면 하는 거야. 은사가. 근데 은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그건 안 돼요. 이건 어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얘기하신 건데 자기가 이제 교회를 하는데 전도사 때 결혼을 했는데 그 편지를 한 통 받은 거예요. 교회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이제 목사님이 타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 결혼했으니까 타락한 거래.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아직도 순결사역해서 신부들이나 수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 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마틴 루터도 나중에 결혼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에 아닌데 그 전통이 이어져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건 줄 알고. 아니라고요. 다시 얘기 좀 오해하지 마세요. 독신도 나쁜 건 아니에요. 독신도 은사가 있으면 참 귀해요. 내가 평생 결혼 안 하고 정말 독신으로 주님 섬기겠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심지어 자기가 결혼했는데 애 둘 키우고 근데 어느 날 나는 차라리 결혼 안 하고 결혼 생활을 얼마나 힘드시면 정말 독신으로 살았으면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날아다니면서 했을 거래요. 근데 이제 애한테 매이고 가정에 매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대요. 이제 물론 내가 이제 속으로 그랬죠.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여러분 하여튼 알아요. 우리 희망님께서는 개고기 먹는 사람은 아주 그냥 내가 인간으로 취급 안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다면 그래서 보니까 희망의 교회는 개고기 먹으면은 직분도 못 받고 개고기 먹으면은 다들 저 신앙이 없는 걸로 친대더라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목사님 개인 생각이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개인적 생각이에요. 여기서 시험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죠? 행간을 못 읽고 또 목사님 개고기 먹어도 된다고 했더라 이런 야만적인 희망의 교회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나도 개고기 싫어요. 내가 이제 전도사 때 저 어디냐 처음 이제 첫 여름 성경학교 지나니까 목사님 고생하셨다고 저 집사님께서 목사님 목사님 보신탕 좀 드시겠냐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나 봐요. 전사님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열심히 애들하고 막 뛰고 막 이렇게 율동하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막 하고 하니까 목사님 고생하셨다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러니까 몸이 허해졌으니까 보신탕을 좀 대접하겠다니까 내가 잘 못 먹는다고. 내가 고백합니다. 먹어본 적은 있어요 나도. 근데 안 맞더라고. 못 먹어요. 그래서 나 잘 못 먹는다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분은 마음에 좀 실망했겠죠. 좋은 거 대접하려고 그러네. 그럼 삼계탕이나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삼계탕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한국 국민들을 되게 유럽 쪽에서 미개하게 보잖아요.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 먹을 게 없을 때는 목사님들 하여튼 여름 때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집에 있는 귀한 복덩이 잡아다가 목사님 대접 많이 했다고요. 저만 해도 아닌데 저 위에 연배 목사님들은 거의 그렇게 가난하니까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키우던 귀한 개를 잡아다가 목사님 대접하고 했다고요. 그런 경우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다 강아지 이름이 요새는 그렇게 안 짓지만 그때는 거의 복순이 하여튼 암컷이면 그러고 수컷이면 복다리 하여튼 여러 가지로 줘가지고 복자를 해서 넌 복날 때가 너의 마지막 너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해주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도 어떤 음식물들 이게 이제 율법의 계명과 이어졌지만 더 많은 전통들에 의해 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건강에 따라서 잘 그건 드세요. 그거는 제가 지금 음식 강의하는 건 아니까 신앙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괜히 사람 옥죄 가지고 사실은 나는 보신탕 먹고 싶은데 저기 가면 신앙 없는 거 돼가지고 못 먹고 그러지 마세요. 드세요.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 옥죄고 하는 신앙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읽어봐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건데 아까 이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4절에 본 것은 행위적으로 올가매는 잘못된 전통이 있어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골로새 2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사상적으로 올가매는 잘못된 전통이 있어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 목사님들도 예전에 목사님들은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100% 굉장히 오류 없는 신학을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신학은 계속 좀 발전하고 변하기도 하고 이때는 이 신학이 대단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그거 잘못된 것들이다 그래요. 잘못된 거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초창기 이제 목사님들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부분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옛날에 근데 그분들은 삶이 좋았어. 정말 존경할 분들이에요. 정말. 진짜 목사님답게 살았어요. 근데 요새는 머리는 커졌는데 목사답지 않은 목사들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부족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사상,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떤 행위가 되게 바르고 목사님답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사상인데 저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 줄 알고 또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건 성경에 의해서 다시 고쳐야 돼요. 다시 고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세우고 할 때 이게 세상적으로 높고 낮음이에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가 다 귀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 이 강대상도 여기는 저는 너무 이게 심플하고 이게 좋잖아요. 여기에 딱 맞게. 근데 예전에는 강대상 권위를 목사님 권위를 세워준다고 크고 화려하게 딱 했는데 강대상 한번 닦는 거는요. 권사님 중에서도 여선교회 회장 정도 돼야지 닦아요. 진짜예요. 이런 데서 신앙생활 안 해보신 분들 잘 이렇게 목사님이 거짓말 안 하는데요. 어디 감히 기도를 어디서 지금 대표기도 우리 권사님 여기서 하셨죠.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진짜로요. 난리 나요. 난리 나. 어디서 감히 목사님이 서서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시는 곳에 권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권사님들 원로 권사님들한테 그때 혼나는 거야. 그냥 혼나는 거야. 정신 못 차려. 저 걸레질도 아니 봐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담당하는 권사님이 토요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아파서 못 나오셨어. 그러면은 그 집사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여집사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몰라요?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나 저러다가 우리 회장 권사님한테 혼나는데 라고 하면은 이게 전통이란 이름으로 우리 교회 전통에 집사 여자 집사가 목사님 강대상을 닦는 법은 없었다고. 교회가 이제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거 위아래도 못 알아본다. 이러면 이게 사람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꼴가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이게 웃긴 얘기인데요. 피아노 우리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악기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뭐 배치하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왼쪽보다는 이제 강대상을 중심으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만약에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옮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옮기는 거, 우리 남자 집사님들 하면은 이거 진짜 5분이면 옮겨요. 근데 어느 교회는 이게 진짜인지 우스갯소리를 한 건지 2년이 걸렸대요. 왜? 이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회의를 했는데 통과를 안 시켜줘, 당회에서. 이게 전통적으로 저렇게 놨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도 대단해. 그래도 옮기긴 옮겨야 되겠으니까 그걸 이제 우스갯소리 같아요. 조금씩 옮겼대요. 조금씩. 근데 어느 날 2년씩 오른쪽이가 있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희망있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이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 할례를 얘기했는데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이게 큰 문제였어요. 원래 할례는 이제 어렸을 때 보통 유대인들 하는데 나중에 이방인들은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할례를 해야 되는데 어른 됐는데도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지금이야 마취도 하고 했지만 근데 그거 해야지 믿음이 좋고 이거 안 하면 또 믿음 구원에서 떨어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정확히 가르쳐줘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우리 이미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세례 줄 때 침례를 해요. 순복음교회도 침례하고 침례교회도 침례를 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물에 쫙 잠겼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코까지 막 물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요. 뭐 그러면서 그러면 확실히 효과적이긴 해. 머리에 물에 살짝 이렇게 퍼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은
뭐 그냥 세례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 침례를 받은 분들은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가지고 저 세례가 되겠어? 여러분, 그리고 뭐 어떤 분은 한 번 찍기도 하고 3번 찍기도 하고 성부성자성령 다 같아요.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또 뭐 그 세례를 다시 봐야 되느니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뭐 초대교회처럼 할례를 그럼 지금 받아야 돼? 할례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여기는 이제 의식적인 거, 리추얼 얘기하는 거, 의식, 생각, 컨셔스니스가 아니라 의식, 리추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형식과 절차에 또 올가매는 전통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그 이삭 잘라 먹었을 때 비난받으셨을 때 이제 다윗 때 있었던 예를 들어주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본질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막 이 전통이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데 계속 그걸 하고 있다면 그 전통은 잘못된 전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이제 돌이켜야 될 위험한 신앙, 우리 특별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신앙 본질을 흐려지게 하고 있는 3번째 경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 없어질 때, 모든 걸 다 빼고 하나만 기억하라면 오늘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 없어질 때 그거 바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뭐 신약이 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때는 구약이라는 말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2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까 고르바는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만 있는 건 그 짝대기 신앙은, 막대기 신앙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 없이 옆에만 있는 것도 당연히 잘못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전통이, 그게 어떤 전통이건 사랑이 없어진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여자를 안수해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잘하셨어요? 잘못하셨어요? 잘하셨죠? 네, 잘못된 위험한 신앙을 가진 그 모델이 나와요. 회당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은 이 회당장이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야박하고 못됐어요? 야박하고 못됐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근데 당시 사람들은 저게 맞는 줄 알았다고요. 바리새인의 신앙이 맞는 줄 알았다고요. 그게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의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예를 들어주세요. 직접 너희들을 하느니 너희들 안식일에 니네 키우는 소나 나귀가 목마르면 외양간에서 풀어다가 가서 먹이지 않냐. 그 안식일에 이래? 아이 그래도 나귀랑 소는 물을 먹여야죠. 그래야지 내일 일을 시키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딸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안식일에 그 매임을 풀어줬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 이 여인이 소나 나귀보다 못하냐? 개나 돼지만도 못하냐? 이 나쁜 놈들. 여러분 잘 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어찌되었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안에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국률이 없어지고 내 목적만을 위해서 나가잖아요. 진짜 잘못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근데 물론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전체를 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서 전체가 옳더라도 어떤 부분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랑이 없어지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 어떤 분이 어떤 분을 힘들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분을 어떤 올무에 빠뜨려가지고 이 분이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서 나가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올무를 빠뜨린 그 목회자가 담당하고 있었던 부서에 그 목사님의 자녀가 있었어요. 횟가닥한 거예요. 머리가 횟가닥한 거예요. 아무리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의 아빠예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했는데 나의 이득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체를 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행위 자체는 지금 사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지금 회당장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신앙은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사랑은 없어졌어요. 뭐만 남은 거예요? 전통만 남은 거예요. 전통만. 안식일 이런 전통을 행하다니 하면서 회당장이 얼마나 지금 나쁜 짓을 한 거냐면 분을 내어서 누구에게 가르치면 무리에게 가르쳐. 지금 예수님과 지금 둘이 대결하고 있는 거야. 자기도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회당장이.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이라 되겠다. 예수님께서 다시 정확히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소나 나귀를 풀어다가 안식일에 물 먹이면서 이 사람 구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것도 숙제예요.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안 하고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꼭 실천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고 그 신앙의 그 실천적 반복론이에요. 여기서 들은 말씀을 집에서 꼭 숙제를 한두 가지를 해보세요. 뭘 해보냐면 사랑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남편이면 아내한테 물어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보
당신은 나한테서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 고치세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내예요. 남편한테. 나 맨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당신은 나한테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냐고.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 유익도 없다고. 어느 정도 유익이 없냐. 여러분 전 재산 털어서 구제해도 유익이 없고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신앙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부모님이라면, 엄마 아빠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나한테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냐? 아, 그럼요.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만 들어오면 나 사실 좀 못난 거 나도 아는데 엄마 아빠는 나 너무 사랑해 주세요.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그래, 편파적이어도 널 사랑한다. 이렇게 해줘야지. 집에서 엄마 아빠가 그냥 놈 자식 너 그냥 그래가지고 어디 세상에서 먹고 살겠어. 너 같은 놈은 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을 하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회당장처럼. 어떤 목사님,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의 어떤 전통적인 교회인데 전통이 있어봤자 우리나라가 한 100년 정도 됐어요. 뭐 대단한 전통도 아니에요. 아까 히스기야는 800년 전통을 부셨어요. 그러니까 전통 자랑하지 말라고요. 목사님들, 교회들. 우리나라 기껏 해봤자 복음 들어온 지 한 130년 됐어요. 잘못된 건 깨 부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됐는데 큰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딱 오셔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전통이라고.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걸 하셨어요. 하시고 거기서 하셨는데 그때 얻은 병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간대요. 악한 사람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담임 목사로서 이런 교회를 담임하려고 하다보니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40일 금식기도 우리 사모님과 하겠습니다. 그 누가 말려요? 아멘. 그래도 목사님 저희 괜찮아요. 안 그래도 목사님의 그 영성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한 일주일만 하세요. 하는 게 사랑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우리 희망의 교회는 앞으로 전도사님들 잘하죠.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뽑을 때 40일 금식기도 안 하면은 교육자를 못 옵니다. 이런 전통을 세워놓으면 희망의 교회는 앞으로 영원히 저 혼자 해야 돼요. 나도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지고 이상한 전통을 가진 교회가 완전히 무슨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어젯밤에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늦게 하면 막 12월 마지막 뭐 24일 다가오는데 해가지고 별로 하지도 못하고 이제 다시 걷게 되는데 저는 좀 일찍 해달라고 우리 주사님 권사님들께 부탁드렸는데 와 바로 12월이 오기 전에 이렇게 성탄 트리 했어요. 반짝이고 불지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지역 주민들이 난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요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빛공해라고. 빛공해 알아요? 빛공해? 빛이 너무 밝아서 이제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저 밖에 바짝바짝 해놓고 희망의 교회 성탄 트리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잔다. 빛공해다 하고 막 피켓 들고 하면 아니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한 건데 라고 해야 돼요. 아유 죄송하다고 그 낮에만 좀 하고 그러면 밤에는 끄겠다고 하는 게 맞아요. 효자가 맞죠? 제가 볼 때는 여기 고기동 지역이 그렇게 야박하진 않아요. 우리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유 성탄 트리도 하고 혹시 그런 거 할까? 저기다 선물 같은 거 좀 갖다 놓고 크게 써고 선물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저 밖에 성탄트리 밑에다가 그럼 언제 하나 또 한번 와보고 사람들이 막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하여튼 근데 사랑이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놓은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저는 목회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걸로 귀결돼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한번 기도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자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세 가지 점검해봐요. 전통이 내 신앙 본질을 흐려지게 하는 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첫 번째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그게 1000년 가까이 됐더라도 히스기야처럼 부셔야 돼요. 요시야처럼 솔로몬이 세우는 거라도 부셔야 돼요. 그리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올가매지 마세요. 정말 자유롭게 주님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통 하면서 사랑 없이 한 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 기억하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번 세 가지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 봐요. 위험한 신앙에서 돌이키라고 우리가 3주 동안 사경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입술이 내 신앙 수준을 착각하게 하는 경우, 우리 신앙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따라해 봐요. 사람이 내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경우,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붙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봐요. 전통이 내 신앙 본질을 흐려지게 하는 경우, 네, 전통이 아니라 우리 신앙 본질, 핵심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신앙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주간 가을 사경회를 통하여서 위험한 신앙에서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건 그것이 잘못된 것들이고 위험한 것이고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신앙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곳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사밧처럼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또한 우리 500여 년 전 마틴 루터와 칼빈, 또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종교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주의 선진들처럼 우리 21세기 지금 2019년, 2020년을 향해 가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개혁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100여 년이 넘으면서 잘못된 전통으로 우상으로 또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갈아엎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하나하나 결정하는 모든 것에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생명 살리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